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1264쪽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또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거룩한 선지자가 가장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자체가 예수, 즉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도저히 같이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여주고, 또 호세아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고멜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더럽고 또한 세상 좋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음란하고 도저히 격에 맞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와 사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과 우상숭배와 죄악을 책망하고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여기에 이방 애굽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떠났다,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첫째,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집니다. 6절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첫째, 가정이 황폐케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가정에 가시덤불, 찔레가 덮어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 황폐한 가정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오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브로 갔습니다. 노브는 북애굽의 수도입니다. 그 노브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뭐 합니까? 6절 중반에 장사예요, 장사. 이스라엘을 말치 물건처럼 사고 팔아요, 사고 팔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은이 있지만 찔레가 덮여서 그 은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장막에 가시덤불이 퍼진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보면 어느 집은 막 찔레가 나고 가시덤불이 막 얼키설키 해가지고 마치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다. 찔레가 막 쩔어서 들어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가정이 된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이러한 가정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에 찔레가 콱 쩔어가지고 가시덤불이 막 콱 쩔어가지고 막 뻗쳐나가는, 이 가시덤불 찔레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작게 났다가 점점 마치 거미줄처럼 그것들이 막 뻗어가지고 막 온 집안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애굽아, 노바, 아수르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도망간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다시 아수르로 가서 거기서 더러운 것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고, 불쌍한 사람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장사하고 그들이 더러운 거 먹는다.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들, 쓰레기 막 이런 거 주워 먹는 인생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쓰레기 먹는 사람 돼요. 비참한 사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가정에 가시덤불 찔레가 가득 쩔어버리는 가정, 황폐한 가정.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요.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짓밟고 돼지가 함께 먹는 꿀꿀꿀꿀꿀꿀 같이 가서 그걸 주워 먹고 있어. 쓰레기 주워 먹고 있어. 쓰레기 주워 먹고 있어. 아버지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요, 비참합니다.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 누가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성전 곧 하나님이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뭘 만납니까? 강도 만나요. 그것도 강도들이라고 하니까 떼강도를 만나요. 그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뺏고 거의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죽은 거 버리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치 저 인생이에요. 강도가 우리 옷을 벗겨 죄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물질을 빼앗고 또한 건강을 빼앗고 내 인생을 황폐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영적 능력, 기쁨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인생,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가정에 가시덤불이 우거진 가정이 돼요. 찔레가 우거진 가정이 돼요. 은이 있지만 찔레가 덮여서 그 은을 발견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쓰레기 먹는 가정이 돼요.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2부에 좀 나온 아이들, 지금은 엄마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직장 들어가고 군대 가고 사회 나가고 또 세상 객지에 나가면,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좀 떠나보자.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아이고 이래라 저래라 싫으니까 나 하나님 한번 떠나보자.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은 쓰레기 먹는 인생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놀이개감 되고 장사치 물건값 팔리는 인생이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가정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장막에 찔레가 나서 살 수 없는 가정이 돼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고.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결과, 둘째,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합니다. 4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떠난 인생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포도주 부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과,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 부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해요.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것은 제사법, 예배법 가운데 전제라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전제, 화제, 요제, 거제 4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제는요, 제단,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거나 기름을 부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드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4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그 떡은 더러운 떡이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수 없는 떡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프로스퀴네오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탯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그 태아에서 자라듯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온갖 은혜를 내가 받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적 탯줄과 같은 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 탯줄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으로 기가 막히게 죽고 여러분 영양실조로 죽고 여러분 사삼되는 인생이 돼요. 생명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쭉쭉 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적 자양분을 얻어서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명절은 설, 추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대속제일 이런 수장절,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가정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요엘서 1장 5절,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을지어다. 애곡함과 같이 알지. 처녀가 자기 약혼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굵은 배를 메고 막 이것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애곡함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애곡함이었어요. 왜냐하면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가뭄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끊어지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왔고 재앙이 왔고 메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끊어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은 황폐하고 토지가 말라 푸석푸석하고 곡식이 쑥쑥쑥 다 빠지고 포도주 기름 다 떨어져 버리고 뚝뚝뚝뚝 이런 인생이 돼.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니까 이처럼 인생이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근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가장 비참한 일. 이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하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자의 예배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수량과 수렴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요, 여러분은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돼요. 마당만 밟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저게 왜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시는가 이유가 나오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하나님 떠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기에 무거운 짐이고 이걸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예배 모습이에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 내가 막 어렵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펴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도와달라 해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까짓것 내가 뭐로 예배 드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니까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예배 안 드려. 하나님이 어차피 내 예배 안 받으신다는데 나 예배 안 드려버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안 받으실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안 받으신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대로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첫째 아들 가인은 이런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후로 많은 자녀들이 또 낳겠죠. 그리고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으셨습니다. 당시 제물을 받은 것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워요.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태웠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기 하나 안 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피 없는 제사였을까? 아니면 무슨 이런 말도 있겠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 본문을 보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안 받으시듯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이 예사를 받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 첫째는 그 가정에 가시덤불이 쩔어서 황폐하고 쓰레기 먹는 인생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 셋째,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옵니다. 7절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안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떠난 결과, 셋째, 재림 때 심판당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요, 마지막 날 형벌의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와요. 보응의 날이 와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떠난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재림 때에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그때 와서 하나님 떠난 자를 전부 지옥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결국에는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마시고 취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은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도 괜찮네 하나님 떠나도 나 잘만 사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두실 수 있지만 형벌의 날이 있어요. 보응의 날이 있어요. 그때는 그를 무섭게 심판하여서 지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 누가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처럼 쏟아져서 바위들이 막 퍽퍽 깨진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8절,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날 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난 자는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범람하는 물로 확 쓸어서 다 집어넣어버리듯이 저 흑암은 지옥을 가리켜. 흑암은 유황 불속이면서도 어두운 곳이에요. 그 흑암으로 다 집어넣는다. 언제? 재림날에. 그날이 형벌의 날이고 그날이 보응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지옥 심판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오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입니다. 이 14절 15절까지는 이 곡식을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여서 이 창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곡식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참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먼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가 14절 16절부터 20절까지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포도송이 추수는 이렇습니다. 16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으로 추수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곡식은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저기 포도송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포도송이가 다른 뭐 찔레 열매도 아니고 무슨 뭐 가라지도 아니고 포도송인데 왜 집어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까? 그리고 20절에 성 밖에서 저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밖에서 지옥이죠. 그 틀이 밟힙니다.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그 틀을 으적 밟으면 막 그 포도가 으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막 그냥 눈알이 툴툴 튀어나오고 막 이것이 지옥의 참상이에요. 지옥에서 이처럼 포도송이와 같은 인생들은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틀에서 피가 골골골골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 저 포도송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악인들. 그것도 세상에 불신자도 있겠지만 포도송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 말 고삐까지 그 피가 막 껄껄껄껄 흘러서 1600 스타디온에 펴졌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 때는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곡식 추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들은 이게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고 우리 밟아버립니다. 우리 계시록 19장에 오면 예수님이 친히 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신앙인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포도즙은 안 됐어요. 포도즙은요 참성도 성령으로 으깨지고 거듭난 성도를 근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포도송이와 같은 자들, 마지막 날에, 보응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포도송이 성도가 아니라 포도주 성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으깨지고 변화된 성도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통계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명목상 신자가 40%가 된다, 그런 통계를 받아봤어요. 명목상 신자는 뭡니까? 교회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 포도송이와 같아. 예수님 믿는 모습은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은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포도송이, 명목상 신자, 때로는 무늬만 신자, 일종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40%가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연 우리 성정중앙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 여기에 모든 성도가 다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는 명목상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러한 자들은 교회 나와도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들은 재림 때의 보응의 날에, 형벌의 날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명목상 신자 40%라면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명목상 신자가 여기 있다면 그것 갖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재림의 날, 형벌의 날, 내가 죽는 그날, 우리는 포도송이와 같은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실 때에 먼저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재림 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한 성경 구절 말씀하고 마칩니다. 시편 73편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아줘, 지켜주고 인도하고 나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예수님 재림 때는 천국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 떠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후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재림하시는 날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을 다 보아도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자는 다 망하고 멸망시켜요. 오늘 보응의 날에 다 죽여요.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덤불, 찔레, 황폐해져 버려요.
여러분, 쓰레기 먹는 인생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영적 탯줄이 잘려져 버려요. 우리는 그때부터 고갈되고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지금 숨막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보응의 날, 재림날에 지옥 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